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민수기 10장 1절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 네 개로 나올 것이며,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를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민수기 10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호가 필요한데, 그 암호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라.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나팔을 만들라. 그것으로 회중을, 진영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데, 나팔 두 개를 울려볼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하나만 부를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그네가 여기에 보면 두 개를 부를 때에는 온 회중이, 나팔 하나만 부를 때에는 천부장과 지휘관들이 나와라.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를 때에는 동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 크게 부를 때에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며,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를 것이며,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 이 말씀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이 부는데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오늘날까지 영원한 규례. 구약 시대에는 실질적인 나팔을 제사장이 불었지만, 오늘날의 제사장이 나팔 분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나팔 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팔 부는 데 따라서 행동 요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이고, 하나만 부를 때는 천부장과 지휘관들이, 그 다음에 크게 부를 때는 동쪽 진영이, 두 번째 크게 부를 때는 남쪽 진영이 모일 것이며, 그 다음에 나팔 소리를 크게 부를 때에는 남쪽 진영이 모이고,
회중을 모일 때에는 나팔을 부되 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이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어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은 제사장이 나팔을 불라. 첫 번째로 제사장이 나팔을 불 것.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불지니 이는 너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 다음에 규례라고 하는 거는 법도. 규례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무엇 먹고 무엇 먹지 말아라 했느냐? 생명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과 까마는 먹지 말아라. 그거는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17장에 남자가 나거든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라고 하는 건 오늘날 성령 받을 것,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을 것 말씀하셨고, 세 번째 규례는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유월절을 지켜라.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규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가서 시내 산에서 모세가 무엇을 받았느냐면 십계명 10개와 2개, 돌판 2개와 그 다음에 율법의 613조를 받아서 그때부터 규례와 율례를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나팔 불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걸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6장 4절 제사장 7은 7약간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말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언제냐 하면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맨 앞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무장한 군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팔수 7나팔수가 나팔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궤를 메고, 네 번째는 모든 국민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돌되,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치라 할 때 그 성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은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사야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에덴 동산에서 또 나기 전과 같이 회복한 다음에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말하리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리고 성을 함락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1절로 8절 말씀에는 제사장이 반드시 나팔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 때 여리고 성과 같은 완악한 심령이 무너질 걸 말씀하시었는데, 여호수아 3장, 그래서 여호수아 6장 4절에는 여리고 성을 물리쳤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울과 같이 완고한 사람이 복음의 나팔로 말미암아 무너져서 뭐가 됐냐? 사울이 바울, 가장 큰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으로 내려앉았다는 말씀인 것이며, 이거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 건축자가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주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면서 기초를 놓을 때에 이거는 무엇을 말했느냐면, 우리가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의 건축자 성전이지만, 그러나 무형적인 성전, 우리의 심령적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대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야 오늘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말씀인 것이며, 사무엘하 6장 15절, 다윗이 이스라엘 자손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주의 궤를 메어 오니라. 주님의 법궤를 메어 올 때 법궤가 이동하며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는 걸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주의 종으로부터 나팔을 듣는다는 말씀,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했느냐면 지어져 가는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상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그런 상태. 에베소 2장 21절로 2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된 것이 아니고 완성되어 간다. 완성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열려서 익기 전까지는 놔두지만 완전히 익으면 주인이 따가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완성된다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 되어 된 것이고,
사무엘하 6장 15절 다윗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주에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주의 궤를 메어오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옮길 때마다 나팔은 불어야 되는 것인데, 역대상 15장 24절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닐과 아미새와 스가랴와 분하냐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의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니, 나팔수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문을 지키는 자는 2사람, 나팔수는 7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무엇하느냐 하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 나팔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부는 나팔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첫 번째 나팔 분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제일 첫 마디가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그 말씀을 처음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처음에도 그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걸 기다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8절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장 중점적인 걸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집의 나팔. 소집의 나팔의 나팔을 불어라. 소집의 나팔을 불어라. 뭐으란 말이야? 소집의 나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며, 한 번 불 때, 두 번 불 때, 크게 불 때, 작게 불 때, 그 신호를 전부 해서 한 번 부를 때는 누가 나오느냐? 온 회중이 나오고, 두 번 부를 때는
두령들이 나오고, 크게 울려 불 때는 남편,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를 때는 서편에 있는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중을 모을 때는 작게 부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나며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늘의 나팔 소리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나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나팔 불고 너희는 모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는 누구냐?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가에 앉았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동네에 들어가 외친 말씀, 나팔 부은 말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아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많은 동네 사람들을 전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설과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세 번째로 진행의 나팔을 불어라. 행진의 나팔. 오늘 본문 5절과 5절에서 8절,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를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진행할 것이요, 두 번째로 부를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진행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고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암호를 짰습니다. 크게 첫 번째 부를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두 번째 부를 때는 남쪽의 진영들이 행진하고,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고,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게 크게 불지 말고.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나팔을 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적을 물리치는 나팔.
적을 물리치는 나팔은 어디에 있느냐? 처음에 여호수아 6장 4절로 6절 말씀에 제사장 일곱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여리고 성을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에 예는 7바퀴 돌고 나팔수 7사람은 나팔을 크게 불고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 때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은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무엇과 같으냐? 사울과 같은 사람, 완악한 사람, 견고한 사람,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나팔 불고 마지막에는 콱 한 번 불면 그 완악했던 심령은 곧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심령이 그대로 무너져 내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사사기 7장 20절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적을 미디안 진을 물리쳤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사사기 7장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르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모든 이에 300명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외쳤습니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요. 그랬더니 놀라가지고 300명이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서 적을 둘러싸고 기드온이 먼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항아리를 깨니 300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 항아리 속에 감추었던 횃불이 환하게 밝으면서 어두웠던 밤에 횃불이 환하게 밝혀지니 적들이 자다가 놀라 벌떡 일어나 칼을 가지고 친구끼리 전부 찔러 죽임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의 군사는 손도 대지 아니하고 적을 물리쳤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릇이지요. 큰 그릇, 항아리, 이걸 부순단 말. 부술 때 부수는 소리가 나지요. 그 속에 감추었던 횃불을 들면 어두운 죄악 세상이 대낮같이 밝아지는가 하면 나팔을 불며 놀라가지고 아무나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는 전법을 썼던 것이 누구냐 하면 기드온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탄즉 사울왕이 상쾌하여 났고 수금으로 수금을 타서 적을 물리쳤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목동 다윗은 수금으로 악령을 물리쳤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4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치고 그때부터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가 전쟁하는 거는 육체도 아니고 이에 육신의 적군도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싸울 걸 말씀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사무엘하 1장 18절에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이는 활로래라 야샬의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에 무엇을 가르쳤느냐?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라. 무엇을 가르치느냐? 활로래. 오늘날 무엇을 말했느냐면 찬송을 말한 것입니다. 마귀와 싸울 때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마귀는 쫓겨 나간다는 말씀인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속죄의 나팔을 불어라. 속죄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5장 9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거는 레위기 2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속죄일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을 불어 안식일로 지키는 날인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무슨 날이냐? 7월 10일은 속죄일인 것입니다.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는 날이 언제냐면 7월 10일. 그 다음에 7월 15일은 장막절인 것입니다. 일주일간 장막 초막을 치고 애굽에 생활하던 걸 되새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나팔을 불어라. 레위기 23장 24절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니 성해라. 7월 1일은 안식일. 무슨 안식일이냐? 계명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 계명의 안식일은 십계명 4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고 7월 1일은 절기 안식일인 것입니다. 절기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절기 안식일은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받지 말라. 7월 1일 안식일이 아닌데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해서 비판받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속죄의 나팔이라고 하는 건 누가 불었느냐? 세례 요한이 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그때에 소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팔을 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팔을 부는데 6개월 후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30년 동안 지나고 30세 되더니 마귀 금식 40일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후에 그는 나타나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 제일 먼저 전파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는 무얼 나팔을 불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6번째, 변화의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는 나팔을 불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엇을 본받지 말냐? 잘못된 교회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다 변화되는 것,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는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에 사람 예수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 예수가 오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라. 나팔은 은나팔을 쳐서 불되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불고 제사장 7이 이 나팔을 불고 첫 번째 부를 때는 군중들이 모여오고 두 번째는 두령들이 모여오고 세 번째는 동쪽에 있는 진, 네 번째는 남쪽에 있는 진. 그 다음에 잔잔하게 불면 이에 백성들이 행진 모여오라 하는 말씀인 것이며 행진할 때 나팔을 불었는가 하면 적을 물리칠 때 나팔을 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때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적을 물리친다는 말씀인 것이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에베소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적을 물리치는 나팔을 불고 속죄 회개하는 나팔을 불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